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음 주가 우리가 교회가 이제 처음 설립되고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10년 되는 주일인데 하늘교회 10년을 바라보면서 한 주 동안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곳에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나왔던 어떤 길을 걸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리들의 이제 인생잖아요. 세상 속의 인생을 통해서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들의 신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한 주 동안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놀라운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 곳곳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아니면 다른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니면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가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 종교적인 배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교회가 여기 세워졌지? 어떻게 하다 교회가 이렇게 왔지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질문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처음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봐왔지만 그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변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또 굉장히 놀랍게 변하는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된 거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져 왔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마음속에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어부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뽑았습니다. 또 이런저런 것을 다니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사역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조금씩 늘어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교회가 되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조금씩 나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진 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에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인가? 라는 것이죠. 현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몇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모였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또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한둘 아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지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다가 지금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의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무리에서 제자로 그리고 교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그 공동체가 경험한 신앙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거치면서 조금씩 교회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반석이 되시는 그 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드라마 중에 월튼내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40대까지는 모르실 거예요. 50대 중반 넘어가야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배경이 어디냐면 미국의 30년, 4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30년대, 40년대 되면요, 대공황을 거쳐야 될 거였고, 2차 대전을 거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이제 시골에 있는 한 가정, 대가족인데 큰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사건들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고, 그 신실한 그 책임감 있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일곱이었습니다. 아들이 넷이고 딸이 셋이는 이런 가정 속에서 그 가정 속에 이제 제일 큰 아들이 자기 가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형식,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들이 이제 가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리고 집이 이렇게 펼쳐지고 이제 불이 하나씩 꺼져요. 그럼 잠을 자는 거죠. 그 나잇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글을 쓰는 큰 형이 그 마지 그 얘기를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가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이야기들을 그 속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있었던 많은 어려운 사건들도 있고요. 즐거웠던 사건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건들도 있고,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거죠.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 중에 왜 가정이 특별한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왜 교회는 교회로서의 특별한 모양을 가지면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단체들과 구별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가라는 거죠.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이렇게 신약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변하죠. 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죠. 그리고 이게 이제 번딩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는 이렇게 끈끈한 모양으로 그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는 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슉 한번 살펴보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세워지는데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공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라는 모습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경을 가만 보면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어부와 세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게 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3년 동안의 생활을 함께 지내고 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이 주는 제자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돌보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몇몇
예외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요, 예수님과 3년 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 이상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제자들과의 3년 반의 생활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주일간이잖아요. 6월절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6월절 만찬을 함께 하는데 그 만찬에서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이런 거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빌립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제자들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들이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가까이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눈을 보는 것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너희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은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와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글쎄요 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만날 수도 없는데, 만날 수도 없는데 누가 이제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 시간만 되면은 여러분 인터넷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아니면 핸드폰을 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이 아니고 이렇게 하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사실 우리는 피도 섞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부터 알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무슨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면요, 우리가 같은 이민자, 그리고 캘거리에 왔다, 그래서 만났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번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냐면요. 부모님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의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피를 나누었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형제 관계도 이렇게 가족이라는 관계도 가만 보면 부모님이 계실 때 가까워져요. 부모님이 계실 때 더 자주 만나게 되고요. 부모님이 계실 때 더 하나가 되는 가족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떨어져 있거나 부모님을 만나서 돌아가시면요.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게 끈끈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말하자면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그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올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죠? 세례식을 하잖아요.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과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요. 함께 배우고 함께 봉사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구제와 전도 이런 것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한 어떤 그릇과 같은 것, 형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같은 유대인이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가 같은 지역에 살았다라는 것도 한몫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하신 대로 3일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지자들에게 나타나고 갈릴리에 나타나고 또 500여 성도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을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분명히 장사지냈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 십자가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봤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십자가는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으로서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의 문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공동으로 같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한 죽음 그 앞에 같이 섰다라는 거예요. 같이 서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같이 경험하고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음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의 고통과 그 죽음의 아픔과 그 두려움을 통과해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지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죽음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정말 참혹한 상황들을 겪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전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같은 전쟁을 하고 같이 피를 흘리고 같이 상처를 받고 이랬는데 그 전쟁을 우리가 같이 통과해 지나갔어요.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관계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피를 나누고 죽음을 같이 나눴고 우리는 전우라고 혈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되는 목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그 끈끈함, 그 번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것의 새로운 생명을 그들이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가 특별한 것이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해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옛자는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죽었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했던 3년 반의 시간은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믿음의 전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제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죠. 교회가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저는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성장하는데 중요한 것이 예배다, 말씀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요, 그 다음에 교인들과 교우들 사이에 어떤 교우 관계예요. 어떤 교제, 믿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이럴 수 있어야 결국 정착해서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냥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이런 것으로 오래 그 관계가 오래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관계, 그것이 있을 때 오랫동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서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같이 형제자매와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경험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아주 확고한 믿음의 확고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흔들리고 예수님 같이 3년 반을 있었지만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믿음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그렇죠. 이제 너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확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공과 복을 받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우리의 기대를 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원주민 선교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잖아요. 펠리 지역에 이제 사역하는 우리가 윤현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지역에 같이 있는 한국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영진 목사님 맞나요? 네, 김영진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 가게 된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토론토에 있는 틴데일이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의 이제 MDiv 과정을 마치고 이제 사역지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학교에 이제 그 게시판에 청빙 광고가 하나 났어요. 가만 봤더니 펠리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이제 한국 교회는 아니고요. 이제 그냥 캐네디언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잘 거기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알아봤더니요. 펠리 지역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깡촌이에요. 깡촌이에요. 우리나라 뭐 저기 그 있잖아요. 강원도 깡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인들은 뭐 한 20-30명밖에 안 되고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80을 가까이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가야겠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분들을 섬겨드려야겠다라는 거죠. 이분은요, 30 거의 간 넘었어요. 딸 조그만 요만한 딸이 있고요, 하나 그런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5년 이상 거기서 사역하고 그곳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2배 이상 많은 그런 분들을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젊은 사람이 왜 그 촌구석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나. 그런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교인 수가 늘어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교인 수는 줄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을 왜 그 젊은 그 어렵게 거기 가서 신학 그 공부하고 나서 왜 그렇게 할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원의 그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이 세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섬겨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감동을 가지고 그냥 섬기는 거죠. 어저께 제가 CGN TV에서 땅 끝의 증인들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꼭 보십시오. 정말 좋은 그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그냥 나와요. 땅 끝의 증인들이라는 건데 누구냐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리스의 선교를 해요. 그리스에 무슨 선교를 했는데 집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부르더라고요. 로마라고 불러요. 그분들을. 집시들을 섬기는 거예요. 23년 동안 섬겨요. 근데 거기서 하나 이렇게 나오는 말 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가 뭐냐면 오늘도 속아줘야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교사님 때 와서 가정에 어려운 얘기하고 당신밖에 나는 없습니다. 도와주시오.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아는 믿는 형제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들에 물어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이분이 물건을 챙기고 먹을 걸 챙기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또 속아줘야지 뭐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닌데 이 현실에 이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속아주는 이 사람의 심정을 알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니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거죠.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선교사가 될 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선교사의 심정, 선교사의 그 삶의 태도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는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분의 필요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그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대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집, 그것을 지우는 것에 우리가 더 기대를 하고 그것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지워지는 집, 그것은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요, 그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 소망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된 것이죠. 또 하나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오순절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순절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은 이제 무슨 일이냐면 6월절부터 50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50일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10일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6월절 사건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50일 내에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어떤 명절이에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추수를 하고 처음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2번 해요. 그 날 때문에. 6월절이 그냥 우리가 이제 3월, 4월이잖아요.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언제예요? 5월 초, 6월 이렇게 거기잖아요. 그때 이제 첫 열매가 생겨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맥추절인데 이 날이 특별한 제자들이 이 날을 특별하게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맥추절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엘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영을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120 제자들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거기에 세찬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이런 것, 그런 현상들이 놀랍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그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죠. 놀라운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던 일들과 사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못할 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했고 그랬어요. 그들은 로마의 그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틀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 없을 때 좌절하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죠. 분명히 기대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시 변하는 거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과 동일한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의 성령님에 대한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나눔 속에서 알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러는 거죠. 성령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는 제가 못 배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고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러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내가 또 변해요. 우리들이 변해요, 공동체가. 우리는 나만 알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알지만 되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사랑, 이웃에게 사랑의 초점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늘 그 세상을 삐뚤어지게 그리고 불만과 불평 속에 살던 것이 조금씩 그것이 성령의 마음으로 그것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씩 열매를 맺어 가게 됩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오는 것이 두렵잖아요. 불행과 시련과 이런 것이 두렵죠. 힘들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시련이 없었습니까? 불행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과 동일하게 있었고 오히려 더 많은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자기 힘과 자기 믿음으로? 아니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기프트를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 한 지체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섣불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 섣불리 너희의 그 열정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 아니면 거꾸로 섣불리 도망가지 말라. 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누구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성령이 임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서 떠나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게 의문이었어요.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하죠. 왜요? 예수님이 가시면 동일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수님 같은 능력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 같은 어떤 그 파워가 나한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안 될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 일이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걸 알아요. 여러분, 12제자를 여러분 보면서요, 이 제자를 가만 보면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한국까지 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 2장,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이유는요, 그게 역사적으로 한번 끝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고 그 충만이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성령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거죠.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성령님을 믿는 만큼, 성령님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이 변하게 되고 우리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한번 성령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하면서 성령님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 동안에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내가 옛날에는 그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라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함께 오시고 우리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우리가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나와 하나님과 교제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간들, 지금도 만나고 있는지,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십자가의 그 죽음과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과 그 생명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고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그것이 아직도 나에게 새로운 사건들로 나에게 돌아오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삶에 깊숙이 나의 중심까지 들어오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